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서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 시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벌써 십계명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7번째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7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십계명을 다 한번 외워보자라고 함께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암송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번째예요. 조금씩 이제 양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2번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보고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이제 외워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부터 외울게요.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할까요?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나 외에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해볼까요? 자,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자,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좀 쉽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네, 이렇게 해서 7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3개만 더 외우면 10계명을 다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꼭 끝까지 같이 외우셔서 10개의 계명을 다 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말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 네, 그 간음이라는 것은 그런 일을 뜻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간음이란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악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마태복음 함께 말씀 나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읽는 게 계속 버벅거리네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어떤 배우자의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만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대상을 어떤 존재를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의 큰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존재를 그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나
그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사람을 내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 내 욕망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간음은 가깝게는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간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마지막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가 갈림의 하나를 취하고 산속에 심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살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보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돕는 배필이란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갈빗뼈를 뺐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나머지 반절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둘로 나누어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명을 나눈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고백하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와 생명을 나눈 존재다. 너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네가 살면 내가 산다. 너와 나의 생명은 하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생명에서 갈라져 나왔으니 한 생명처럼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살아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의 관계의 원형이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도 이렇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정확히 보면 너 왜 이거 먹었어? 누가 너 먹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가 지금 선악과 먹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엉뚱하게도 여자를 비난하는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 나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귀한 여인, 자기와 생명을 나누었던 그 여인이 자기를 망친 여인이라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책임은 결국 그 여인을 준 하나님께 있다고 원망한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루터는 죄를 자기 안으로 굽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내가 좋고 싫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게 되면 결국은 내 곁에 있는 배우자마저도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존재 그 자체로 나에게 참으로 존귀한 존재다, 나의 생명을 나눈 존재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존재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이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이성을 보고서 그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을 내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에 들어오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여인을, 내 배우자를, 내 남편을 이용해 먹겠다. 이것이 바로 간음에 담겨져 있는 핵심 정신인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 곁에 두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버릴 수 있고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의 의미인 것이죠. 간음은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든 사람, 내가 내 인생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과 자기 죄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새로운 이성이 나타났을 때 그 이성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내 앞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철저히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씀이 특별한 누군가, 내가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 생각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떨치지 못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풍요와 번영을 얻기 위해서 이방신들도 함께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하는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자기 중심성에 함몰된 시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매일같이 그런 판단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수단으로만 인정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도구로만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존귀한 모습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를 능력으로만 바라보고 도구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덮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 간음과 음행이 넘쳐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법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도 잃어버렸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받겠지라는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사람을 소비하는 데에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간음의 일상화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눈에 즐겁고 입에 즐겁고 몸에 즐겁고 우리의 모든 말초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충족이 되는 방식으로만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존재의 귀함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말씀드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말하는데 계속해서 말해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존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수단이고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로 귀하다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음까지 적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에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데 존재로 만나지 않고 도구로 만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존재 그 자체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의 배우자,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가 나와 생명을 나눈 한모, 나와 생명을 나눈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그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살아야 또 우리가 서로 각자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울음이 나의 울음이 되는 것, 그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가늠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가늠한 그 존재를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쓰든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몸을 입고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를 도구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더 나아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우리를 존귀히 여겨 자기를 내어주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찾으며 결국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을 위해 자기를 위한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사랑 그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만, 그 사랑을 깨달아 했을 때에만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늠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도구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과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두 가지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오디선이 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상대를 위해서 내 전 존재를 내어주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내 전 존재를 내어주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를 유일한 존재로 여기고 이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어라. 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이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부부관계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 도구로 삼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어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늘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거꾸로 누군가가 날 도구로 여기고 날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우리는 깊은 소외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진정한 사랑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큰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 사람은 나를 도구로 보는구나, 수단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깊은 절망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비단 배우자에서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가 나를 그렇게 여길 때에도 아이들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었는데 자식들이 나를 돈으로만 생각할 때에도 그러한 깊은 절망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랑받는 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세상 가운데 몸의 쾌락과 안목의 즐거움과 헛된 칭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화려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싸해 보이려고 그래서 겉으로는 막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마음은 텅 빈 공허함을 가진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늠하는 세상이요 가늠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모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고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자기의 온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언가를 내줄 수 있는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에 생수병이 한 3병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물 한 잔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조금씩 주겠지만 한 2병 떨어져 나가면 마지막 1병 넘으면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물을 좀 조금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물을 받고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가면 그때부터 오면은 소리를 지르고 쫓아내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물이 막 넘쳐나서 이 물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갈증이 나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물을 퍼서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도 황폐해져서 누군가의 사랑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사랑을 달라는 사람에게 화를 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서 우리 안에 사랑의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주고 또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주목해야 되고 주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의 근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진실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간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곳곳에서 사랑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시작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강물을 튀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샘물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존귀한 사랑 안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고 복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놀라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